죽음에서 일어난 라마. 어느 화창한 아침, 스리 유쿠테스와르는 사람푸스에 있는 아슈람의 발코니에서 성경을 해설하는 중이셨다. 스승 곁에 자리를 잡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도 란치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참석해 있었다. 나의 구루는 설명을 계속하셨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인간 속에 실현된 그리스도 의식 혹은 신성 의식을 말한다.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필멸의 존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다. 인간이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경은 그분을 찾는 것뿐이다. 인간은 결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추상체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다. 성자들의 머리 주위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원광이야말로 신을 경배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상징적인 증거이다. 스리 유쿠테스와르는 계속해서 나사로의 소생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를 읽어나가셨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들었다. 그 성스러운 책은 스승의 무릎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마침내 구루는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여셨다. 나 역시 비슷한 기적을 목격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일이 있다. 라일이 마하시아님은 내 친구 하나를 죽음에서 소생시켜 주셨다. 내 옆에 앉아있던 어린 학생들이 강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철학적 논점들 뿐만 아니라 스리 유쿠테스와르가 당신 스승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신비한 체험이라면 아무 이야기라도 즐길 수 있는 소년다운 기질은 나에게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었다. 내 친구 라마와 나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스승은 이렇게 서두를 꺼내셨다. 그 친구는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루이신 라일이 마하시아님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낮에 있던 제자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 한밤중과 새벽녘 사이를 택하곤 했다. 나는 라마와 무척 가까운 사이여서 그 친구도 나에게만큼은 속내를 털어놓고 자신의 심오한 영적 체험들을 여러 차례 들려주었다. 나는 그와의 이상적인 교우관계에서 어떤 영감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나간 기억을 더듬는 구루의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던 라마가 갑자기 너무나 힘든 시험에 들게 되었다. 아시아형 콜레라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거지. 스승은 우리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도움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곧 2명의 뇌과 의사가 방에 들어섰다. 의사들이 어수선하게 병자를 돌보느라 서두르는 와중에도 나는 간절히 라일이 마하시아님에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급히 스승의 거처로 찾아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의사들이 라마를 돌봐주고 있으니 곧 완쾌될 것이다. 나의 구루는 명랑한 미소까지 머금고 계셨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라마의 곁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1~2시간 이상 버티기 힘들겠습니다. 의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낙담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나는 한 번 더 라일이 마하시아님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라마는 곧 낫는다. 스승은 명랑한 표정으로 나를 또 돌려보내셨다. 다시 친구 곁으로 돌아와 보니 의사들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옆에는 간단히 적은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친구분은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정말로 죽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떻게 라헬이 마시아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라마의 생명력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은 믿음과 의심 사이의 바다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라마를 보살폈다. 그때 친구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유쿠테스 와르, 스승님에게 달려가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을 지평하기 전에 내 육신에 축복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려주게. 이 말과 함께 라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는 사랑하는 친구 곁에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다. 언제나 고요함을 사랑했던 친구는 이제 죽음이 가져다준 완전한 정적을 얻게 되었다. 다른 제자 하나가 들어오기에 나는 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곧장 구루의 거처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라헬이 마시아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계셨다. 라마는 지금 좀 어떤가? 약간은 감정이 섞인 말이 불쑥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스승님, 라마가 어떤지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몇 시간 이내에 화장터로 운구될 그의 육신을 보실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나는 드디어 오열하기 시작했다. 유쿠테스 와르, 그만 진정해라.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라. 구루는 사마디에 드셨다. 그날 오후와 밤이 깨지지 않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내면의 평정을 다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새벽녘이 되자 라헬이 마시아님은 위로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보아하니 아직도 혼란스러운 모양이로구나. 어찌하여 어제는 약품처럼 손에 잡히는 물리적 도움을 바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스승은 파마자 기름이 담긴 잔 모양의 등잔을 가리키셨다. 저 등잔 기름을 작은 병에 담아서 라마의 입에다 7방울만 떨어뜨려라. 나는 즉각 이 일을 제기했다. 스승님, 라마는 어제 오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스승의 밝은 표정이 나로서는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친구를 잃은 비탄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약간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라마의 집으로 향했다. 가서 보니 친구의 육신은 죽음의 빗장에 굳게 잠겨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유령 같은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 손가락을 써서 친구의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는 왼손과 코르크마개의 도움으로 굳게 담은 치아 위로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다. 7번째 기름방울이 친구의 차가운 입술을 어루만지자 라마의 몸이 갑자기 후들후들 떨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라마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엄청난 광의에 쌓인 라헬이 마시아님을 배웠어. 그분은 마치 태양처럼 빛을 비추고 계셨어. 그리고 나에게 잠을 깨고 일어나 유쿠테스 와르와 함께 오라고 명령하셨어. 나는 라마가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루의 집까지 걸어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정말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마는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라헬이 마시아님 앞에 그대로 엎드렸다.
스승은 무척 기분이 좋으셨던지 나를 향해 반짝이는 두 눈에 장난기까지 어려 있었다. 스승은 내게 말씀하셨다. 유크테스 와르야, 앞으로는 반드시 피마자 기름병을 갖고 다니도록 해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그 기름을 입에 떨어뜨리도록 해라. 7방울의 기름이야말로 야마의 위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느니라. 구루시여, 스승님은 저를 놀리고 계십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제 잘못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나는 너에게 2번씩이나 라마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너는 내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내 말은 결코 의사들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의사들이 라마를 간호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두 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 나는 의사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 나의 구루는 기쁨으로 일렁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다. 무궁무진한 파라마트만께서는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어라. 이제 잘못을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단순한 말 한마디가 온 우주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스리 유크테스 와르가 이처럼 놀랍고도 두려운 이야기를 마치고 나자 란치의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사실 그것은 어린이로서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다. 스승님의 구루께서는 왜 파마자 기름을 사용하셨나요? 얘야, 기름을 주셨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단다. 다만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라이리 마시아님은 그냥 가까이에 있던 기름을 집어들고 보다 깊은 내 신념을 일깨워주기 위한 상징적 물질로 활용하셨을 따름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라마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신성한 구루께서는 제자가 괜찮을 거라고 일단 말씀하신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의 효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최후의 질병인 죽음 앞에서도 라마를 치유하셨던 것이다. 스리 유크테스 와르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서 나에게로 몸을 돌려 자신의 발치에 놓인 담요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평소와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요간한다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라이리 마시아님의 직계 제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위대한 스승께서는 당신의 숭고한 삶을 어느 정도 은둔 속에서 영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변에 따르는 자들이 어떤 조직체를 만들려는 움직을 보일 때마다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셨다. 내가 죽고 나서 약 50년이 지나면 나의 생애를 담은 글이 쓰여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양에서 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요가의 메시지는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인류의 형제애를 확고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한 아버지에 대한 직접 지각에서 비롯되는 인류의 형제의 말이다. 나의 아들 요간한다여. 너는 그 메시지를 널리 펴고 그분의 성스러운 생애를 기록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라이리 마시아가 세상을 떠난 것이 1895년이므로 그로부터 50년 후라면 정확히 1945년이 되는데 바로 이 해야말로 이 책이 완성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1945년에 공교롭게도
새로운 시대, 곧 가공할 원자 에너지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은 이런 물리력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평화와 형제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들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인간과 그 흔적은 시간이나 폭탄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태양은 정상적인 궤도를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별들도 또한 변함없이 떠올라 불침번을 선다. 우주의 법칙은 절대로 지체되거나 뒤바뀌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만 순조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만일 우주가 절대자에게 반기를 들고 태양이 적절한 시간에 물러나지 않아서 별들이 뜨지 못한다면 인간의 무력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한 상황에서 평화가 잉태될 수 있을까? 증오가 아닌 선의만이 우주의 동력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 그리하여 평화로운 인류는 영원한 승리의 열매가 피의 토양에서 자라난 그 어떤 과실보다 달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적의 법칙. 창조의 본질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빛의 현상에 관한 자신의 신성한 지식을 이용하여 도처에 존재하는 빛의 원자들을 순식간에 지각이 가능한 형상 속으로 투사할 수 있다. 그러한 투사가 취하는 실제적인 형태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약품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육체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요기의 희망과 의지력, 구상화의 강도뿐이다. 밤이 되면 인간은 몽상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릇된 에고의 제약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수면 중에는 마음에 담긴 전능한 힘의 과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자, 보라. 꿈속에서는 오래전에 죽은 친구들이 나타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이 나타나고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의식을 활용하여 절대자와 조화를 이룬 요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욱 굳건하게 벼린다. 모든 개인적 충동에서 벗어나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요기는 우주에 충만한 빛의 원자들을 재배열하여 헌신적인 신앙인의 어떠한 절실한 기도라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인간이 깨우친 단계에 따라 신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창조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현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주를 한 가지 힘, 곧 신성한 지혜가 인도하는 빛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활동사진,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모든 것을 보는 전자눈인 광전관, 원자력 에너지 등의 신비는 모두 빛의 전자기 현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화는 어떤 기적도 연출해낼 수 있다. 생생한 시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경이로운 사건이라도 교묘한 사진술로 영상화할 수 있다. 인간도 조잡한 육체를 초월한 투명한 영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화 속에서 인간은 무리를 걸어다닐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자연적인 사건 발달의 순서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 전문가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빛의 이미지들을 모아 진정한 성자가 실제 광선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시각상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다. 영화는 실감나는 영상들을 통해 창조와 관련된 많은 진리를 실내로 보여줄 수 있다. 우주의 지배자는 스스로 각본을 쓰고 수많은 배역들을 동원하여 여러 세기 동안 화려한 무대를 꾸며오셨다. 캄캄한 영혼의 영사실로부터 그분은 당신의 빛을 보내 연속되는 시대가 담긴 필름을 공간이라는 스크린에 투영하셨던 것이다.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영화 장면들이 사실은 빛과 그림자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듯이 우주의 다양한 모습도 헛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무수한 형태의 생명이 존재하는 혹성들도 말하자면 우주 차원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형체들일 뿐이다. 그런 장면들은 인간의 오감으로 볼 때 잠깐 진실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무한한 창조의 광선이 인간 의식이라는 영사막에 투사한 것이다. 물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모든 장면이 아무 형체도 없는 한 줄기 광선의 조작을 통해 스크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채로운 우주 드라마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근원인 한 줄기 하얀 빛으로부터 생겨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솜씨로 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연극을 상영하고 이들을 행성극장의 관객이면서 배우로 만드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유럽 전장의 기록을 담은 뉴스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갔다. 서양에서는 아직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다. 뉴스는 참혹한 사륙의 현장을 너무나 사실감 있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영화관을 나오는 나의 가슴은 격심한 고통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기도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나이까? 그러자 놀랍게도 실제 유럽의 전장이 환시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왔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미 죽어 쓰러진 사람들로부터 가득 찬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은 어떤 기록 영화보다도 더 끔찍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나의 내면 의식을 두드렸다. 잘 보아라.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단지 명암의 배합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장면들은 방금 네가 보고 나온 뉴스 영화처럼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한 우주의 영화이다. 결국 연극 속의 연극인 것이다. 내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성스러운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빛과 그림자 둘 다 창조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진은 불가능하다. 마야의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번갈아 나타난다. 만일 이 지상에 기쁨만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인간이 기쁨 말고 다른 것을 희구하려 하겠는가?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야말로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바늘이다. 탈출구는 지혜를 통하는 길 뿐이다. 죽음의 비극도 실제가 아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몸서리치는 자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포탄을 맞고 놀라 죽어 넘어지는 배우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의 자녀들은 빛의 후예이다. 그들은 절대 미망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 나도 마야에 대한 경전의 설명은 전부 읽었지만
책에서는 개인의 환영과 위안의 언어를 동반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없었다. 창조란 한편의 거대한 영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자신의 실상도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초월한 경지에 있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한 인간의 가치관은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나는 이 대목까지 집필을 마친 다음 연화자를 취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내 방에는 어두운 등잔 2개가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시선을 위로 옮겨 천장에 박힌 작은 겨자색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은 라듐과 같은 광채를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연필로 그린 것처럼 무수한 빛이 한 줄기 빛다발로 모이더니 조용히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갑자기 내 육신이 조악한 속성을 잃고 영계의 구조로 탈바꿈되었다. 아무 무게가 없는 육신이 침대와 닿을락 말락하며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가며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와 사방의 벽들은 평상시와 같았지만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펴진 작은 빛다발이 시야에 들어왔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다. 마치 그 빛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이것이 우주 영화의 작동 원리이다. 네 침대 시트에 펼쳐진 하얀 스크린 위에 빛을 비추면 네 육체의 영상이 생긴다. 보라, 네 형체란 단지 빛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는 팔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지만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황홀한 희열이 나를 압도해 왔다. 내 몸에서 환하게 만개한 우주의 빗줄기는 마치 극장의 영사기에서 흘러나온 광선 다발의 신성한 복제물 같았다. 나는 한동안 침침한 침실극장에서 내 몸의 활동 사진을 관람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시를 겪었지만 이처럼 신묘한 것은 없었다. 딱딱한 육체의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물체의 본질이 빛이라는 깨달음이 깊어졌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고동치는 생명자의 흐름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신성한 빛이시여, 제발 이 비천한 제 육신의 영상을 당신에게로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를 불수레 속에서 하늘로 승천시키셨듯이 이 기도는 분명 놀라운 것이었다. 빛은 사라졌다. 내 육체도 다시 정상적인 무게를 되찾아 침대 위로 덜썩 떨어졌다. 천장에 아른거렸던 빛의 무리도 깜빡이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분명 내가 이 지상을 떠날 시간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게다가 엘리야께서 내 주제넘은 생각에 불쾌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